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많은 결정을 하셨죠. 주일인데 좀 늦게 일어날까? 아니면 빨리 일어날까? 아침은 뭘로 먹을까? 교회 갈 때 버스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차를 탈까? 더운데 그냥 차를 타고 가자. 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간단한 결정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결정이 잘못 판단해서 오판해서 잘못 내린 결정도 있고, 때로는 야 그때 내가 참 결정을 잘했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책을 좀 찾아보니까 뭐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라는 책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그 결정을 내릴 때 마치 배팅을 하듯이 하라, 내기를 하듯이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확률을 먼저 따져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이거는 정말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 과거의 경험으로 할 때도 많고, 아니면 때로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내 직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옳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틀릴 때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보를 모을 때도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정보는 아예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객관적이건 객관적이 아니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정확하다고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경험 자체도, 정보 자체도 신뢰할 것이 못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기분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과 믿음이 바탕이 되는 진짜 결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욥이 그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욥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욥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하루 아침에 망가집니다. 모든 그 가축대가 하루 아침에 죽고 종들도 죽고, 심지어는 그 아들 딸들이 모여 있는 집이 폭삭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이제 종기가 나서, 그렇죠, 막 질그릇으로, 얼마나 가려웠으면 질그릇으로 막 긁고 피가 나는, 고름이 나는,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러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물론 우리가 압니다. 그건 옳은 결정이 아니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왜 이렇게 되겠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그러셨겠니? 네가 무슨 잘못을 했지 않겠냐? 그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결정입니다. 욥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가? 정말 중요한 모든 판단은 부정확한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얘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얘기를 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를 하다가 설명을 하다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한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해한 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역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이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충만한 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곳에서는 해탈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통치하기 시작하시면은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충만이 우리에게 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전이 돼서 우리도 충만하게 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당연히 우리 속에도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능력이 거하는 것, 그건 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혀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심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셨는데, 오랜 전에 우리를 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일, 그게 어떤 건가? 우리 속사람이 자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일이 됩니다. 이게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충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하지만 때로는 마치 어떻게 느끼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아이, 나 다 알고 있지. 그걸 누가 몰라. 그거 알지만 난 그거 못해. 난 그거 할 수 없어. 나는 내 자신을 잘 아는데 그거 못해. 라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내 과거의 경험과 내 직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판단과 기준인데, 그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이, 나 못해.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포기하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할까요? 결정하는 일을,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걸 배제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저도 잘 압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저도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보면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내 과거의 경험을 다 접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내 삶 속에서 계속 결정하고 정하고 나가야 되는가? 이 3장 20절과 2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장 20절과 21절은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건가 하면,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기도 후에 성령을 불렀습니다. 이 성령은 마치 우리 성가대가 부르듯이 기도 전이나 기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내가 근거로 삼는 모든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생각 중에 이것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심, 내 판단 기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들어가 있습니까? 내 상황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과 내 판단을, 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더 중요하고 거의 대부분을 찾아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이시다. 능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돼도 괜찮을까요? 앞에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 힘이 얼마나 굉장한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지간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까지 미칩니다. 우리 삶에까지 미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안 주시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권능, 디나미스, 파워,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능력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디나미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나에게 명하여 주셔서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판단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성을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디나미스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이 내가 모든 일에 결정하는데 정말 이게 기준점이 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저 바다 건너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신방을 하다가 어떤 순원 그다음에 순장님하고 같이 신방을 했는데 정말 그 순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 깨알같이 적어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도 적으시면 야,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시네. 안 적으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혼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혼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왜 우리의 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슈퍼 히어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높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을 원하셔서? 그래서 내가 부유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와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분명히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권능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다면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넘치다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 좀 아주 이렇게 표현을 못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그 헬라어 최상급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더 지극히 풍성하도록 행하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지혜가 없고 말이 궁해서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와 응답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 응답은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원한 게 이게 아닌데, 근데 왜 그런가? 이게 더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능히 행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뱀을 안 주시는데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넘치고 측량할 수 없이 지극히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가?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가? 내가 모든 결정을 할 때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그 하나님의 파워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영광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 다음에 영원토록 끝이 없이 그의 힘의 위력, 그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에는 많은 교회들이 허물어지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 유럽 속에서도 엄청 부흥하는 교회들이 지금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가 있던 이란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연 16%씩 교회가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 교회는 모두 다 지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하 교회들이 연 16%씩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 결정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그 삶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내 삶의 기준인지, 알량한 아니면 알량한 내 경험인지, 내 지식인지.
이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5월 달에 개봉을 했었는데 또 책도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이관희 집사님이란 분이신데 부부가 다 암에 걸리셨습니다. 한 분은 대장암이고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분은 4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오은주라는 집사님이신데 혈액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렇게 암 판정을 받고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암과 투병을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그 2015년에 KBS에서 암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이분의 얘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금년에 나온 이 영화는 그 다큐멘터리 이후에 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분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합니다.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데, 어려울 때 그가 기준으로 삼고 그가 생각하는 그 결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처음에 안 믿었죠. 웬 암?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가 찼다, 뭐 제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쫄지 마요.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에서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쫄지 마. 예, 저 이관희 집사님은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 오빠입니다. 그냥 여러분과 같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네, 저분은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저분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게 불가능한 걸까요?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내가 그렇게 기적처럼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행하겠다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못 살아.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처음부터 그걸 나는 안 할 거야,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결정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기적같이. 그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능력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목표가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삶으로 두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 일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